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1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삶을 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한 구원받아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행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스럽게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면 이 세상의 것을 본받을 마음이 없어지게 되죠. 이 세상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우리의 삶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품지 말고 네가 처한 모든 이 한계, 모든 현실, 그리고 너의 모든 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 아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하면서 너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 흐름이 이 말씀 속에 오늘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의 삶 속에서 너의 받은 은사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나온 본문이 어디냐면 6절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라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 은사를 받았으니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저렇게 하라, 이렇게 은사를 행동하고 은사를 발휘하는 기술과 스킬, 한 방법,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들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의도하고자 했던 기본 이것을 이렇게 말한 의미는 뭐냐면, 의미는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받은 바 은사대로 생각하라 이 뜻이죠. 받은 바 은사 은혜대로, 너희는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받은 바 은사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 정직하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대로 정직하게 행하라, 이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정직하라는 이 정직에 관한 그러한 의미를 담아 이 말을 오늘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정직이라는 우리 삶의 원리,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원리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섬기는 자는 섬겨라 하는 이런 의미를 이렇게 담고는 있지만, 그런 담는 의미, 바울이 원래 그럼 성도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섬기는 일과 섬기는 사람 혹은 또는 구제하는 사람 모든 각각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대로 하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다시 말하면 그 은사에 넘치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것을 더 월권하는 일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은사대로 정직하게 행하라. 이 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안에서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예언이면 이게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요, 설교하는 사람인데, 설교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정직한 자세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세상 얘기하지 않고 사람 듣기 좋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라 이거죠. 바르게 하는 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그 마땅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따른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이 순종이고, 그래서 그 순종함이 결국 또한 성실함으로 나타나기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덕목들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것대로 하라. 그게 정직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 된다.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 그다음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라고 하잖아요. 섬기는 일의 사람은 섬기는 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섬김을 하되 그 이상 하지 말라. 자꾸 섬겨놓고 월권하지 말아라. 무엇을 주장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나 섬겨놓고 그걸 명분 삼아서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뜻을 말합니다. 정직함이란 그것을 말하는 거죠. 정직함이란 자기가 한 대로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게 무슨 말이죠? 당연히 당연한 말이겠습니까? 이 뜻은 뭐냐면 가르치는 자는 그 가르치는 것을, 내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고수하라는 뜻입니다. 그걸 붙잡고 그것이 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도록 가르치는 자의 신뢰를 획득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한 일로. 당연한 건데 뭔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격려하는 자들이 너무 으스대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격려하다 보면 우리가 자기 마음에 우월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이렇게 격려해서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격려란 그런 게 아니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랑은 동정이 아니라 같은 인격과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 그냥 뭐 불쌍하듯이 그냥 구걸하는 이것을 구걸을 해서 하는 사람에게 대하듯이 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위로한다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하는 직분의 은사에 제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하는 위로함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인하여 더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정직은요, 굉장히 정직을 왜곡시킵니다.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정직하라고 그러잖아요. 서로에게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서로 정직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같은 조직 안에서 야 정직해,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 정직하라 얘기할 텐데 다 정직의 개념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정직하라 할 때는 그 정직이 왜곡되는 거죠. 의미가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는 이 모든 이 좋은 덕목들이 있잖아요. 정직해라, 성실해라, 잘해라, 뭐 우리 뭔 것을 해라 하는 이런 개념들의 이 덕목들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나 몰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책임을 못 지니까. 자신이 그것을 책임을 못 지고 그것을 또 담보할 수 없어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은 답이 없더라. 답이. 정답이 어디 있냐? 그냥 서로 어울려 살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우리가 요청받는 삶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직함이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으로 밝혀진 것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겁니다. 정직함이란.
내가 받은 은사가 설교하는 일이라면 말씀만 전하면 되지.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 이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세상은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직을 삼죠. 세상은 정직한 것을 거짓말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하기를 난 거짓말 안 했으니까 난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세상적 관점에서는 정직함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정직의 어떤 한계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더 적극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정직을 만들어내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다음에 구원했습니다. 이미 다 구원했어요.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늘 질문은 그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험하고 이것을 왜 그렇게 놔둡니까? 하는 늘 질문하잖아요. 불의가 계속 횡행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을 살만한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놔두십니까? 하는 그런 계속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다 높은 더 정직의 차원,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내가 거짓말을 안 해, 나는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난 정직해 라는 차원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악한 자라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악한 자도 저주하지 않고 불의한 자를 품고 그리고 삶을 십자가 지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그 삶을 너의 삶 가운데 살아보아라 하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는 삶의 내용은 그것이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가 이루어진 이 구원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이 되어 오늘 그것을 깨우치고 확인하는 게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정직함을 키워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 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그 뜻을 알아야 그걸 행할 수 있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상을 너무 무시한다, 목사님 세상을 너무 이렇게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세상은 의인은 없더니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과 사는 모든 이 세상에 어울려 사는 사람들은 답이 없고 그 답이 없는 인생, 즉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도하잖아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는 이 영광의 삶을 이렇게 따라잡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없다 이 뜻입니다. 의리를 얘기하나 의리는 또다시 왜곡되기도 하고, 사랑을 얘기하나 사랑이라는 주제를 알고 싶으나 여전히 알지 못해 늘 우리가 문학작품을 보아도 중요한 건 다 비극으로 끝나더라고요. 비극으로. 희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비극으로 끝나야 위대하다. 어쩌면 그렇게 인간의 그 아픔과 고난을, 그 엄청난 그 비극을 이렇게 미화시켰다 해서 그것을 위대한 작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글로 표현했다고 해서 위대하다고 하는 거죠. 비극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설명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단다. 알면 그렇지 않을 텐데. 안다는 것이 그래서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는 삶이라고 안다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깨우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우쳐가며 우리의 수고와 고통과 아픔의 이 현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닮아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삶이며 지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자리에 합한 인생까지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너희는 마땅히 그 이상 품지 말고 너 하나님께 받은 너의 모든 삶의 은사,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의 기업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받은 것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라는 건 선물이고 오늘 의대대로 또 그 은혜대로 또 받은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가 다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받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주로 교회에 관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연히 교회에 받은 은사들은 당연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분수 이상 그 이상 품지 말고 어떻게 하죠? 성실하게 행하라. 이게 정직이다. 그 정직함을 월생활의 원리로 삼고 너의 모든 구원받는 삶을 행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적용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비교하는 겁니다. 늘 우리는 비교를 잘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삶 중에서 가장 이렇게 모든 이 관계를 이루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비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과연 내게 좀 도움이 될 만한가? 저 사람이 과연 내 인생에 좀 어떻게 좀 쓸만한가? 아니면 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나를 좀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원리는 항상 경쟁이죠. 경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압도하지 않으면 절대 그냥 두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전부 다 하나님이 그냥 놔둬버리면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 살아야 하니까요.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누굴 위해 살까요? 가정을 위해 살까요? 우리가 우리의 놓여 있는 모든 친구들을 위해 살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 내가 우선 살아야 그 다음에 다음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 한 몸 가냥하기 힘들다. 사투리로 가냥하다. 이렇게 내 마음 간수하기도 힘든 우리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도 내가 힘을 다해서 가정을 위해 살리라. 그렇게 거룩하고 복된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이미 구원했다는 것은 뭐냐면 너의 모든 어떤 일이나 네가 하는 모든 이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에 의한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안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내가 이것을 일을 이루면 영광이 되리라 하는 그러한 의무나 부담 없다 이 뜻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라고 했다는 말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는 갚으라고 주는 게 아니죠. 그냥 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호의를 베푼 거기 때문에 누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생각하냐면 세상의 모든 생각과 더불어서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세상보다 나아야 되지 않냐, 세상에 하는 일보다 나아져야 되지 않냐, 좋은 생각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는 필시 그 비교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경쟁하게 됩니다. 교회마다 경쟁이 있잖아요.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경쟁하는 일도 그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냥 경쟁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 이렇게 하지 말라, 불화하지 말라 해도요, 그런 비교 의식이 있으면 말이죠. 저래, 저 성도는 저래, 저 집사는 왜 저래 하면서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진 인간의 본성이고 한계죠. 그것은 뭐예요? 월권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한 것보다 생각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그 이상을 생각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분별 없는 행동이다.
그것을 얘기하여 오늘 말하는 겁니다. 네 자신을 먼저 잘 분별해라. 너는 어떤 존재냐? 전체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 너의 인생은 공동체로 왜 교회로 불렀는가? 한 몸으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교회로부터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몸으로 불러서 하는데, 한 몸으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꼭 자기 주장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이루면 꼭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은 뭐냐? 다 분수 이상의 생각이라 이거죠. 말하는 것과. 그런 거 알아라. 너는 받은 바 은사대로 해라. 정직하게 해라.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해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정직이고 그 삶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이 뜻이죠. 왜요? 하나님이 너는 경쟁하지 않아도 너는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하나님이 너를 다른 것을 빼앗지 않아도, 다른 사람 걸 빼앗지 않아도 너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땅하다 이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마땅하다. 마땅하니까 너의 인생을 좀 마음껏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애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정직한 자신을 만들어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라. 그래서 성실해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실해라. 성실하신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내신다. 근데 이게 과정이요, 전 일생에 거치는 과정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예수 닮은 인격을 빚어내는 이 과정이 전 생애니까, 전 생애 속에서 언제나 너의 그 하나님이 키워내심은, 그 정직하심을 키워내심은 훨씬 더 크게 만들어낸다. 후퇴하는 법이 없다. 왜냐하면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후퇴하는 법은 없다. 하나님이 후퇴하는 거 봤냐? 하나님은 후퇴라는 말이 없다. 온전히 전진이다. 그게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은혜로 됐기 때문에 은혜로 끝나지, 은혜로 시작했는데 우리의 행위로 끝난다, 이게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만큼 위대하고 크고 놀랍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을 향하는 그 인도도, 역사도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섭리를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신실하시게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모든 은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 베푸심 자체가 그 역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은혜를 조금이라도 받으셨고, 나는 이런 은사가 하나님께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선물을 주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체가 선물이라고, 우리 인생 자체가 선물이라고요. 더 이상 의무나 부담이나 규칙이나 얽매임이나 이런 것에 살지 않고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아래서, 그리고 자유 아래서, 자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으로 역사하여 마음껏 살아라. 마음껏, 인생을 마음껏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껏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정직이다. 마음껏 살아가는 게 정직이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염려하냐? 왜냐하면 왜 또 다른 비교하냐? 그러지 말아라. 너는 네가 받은 은사대로 살아라. 많은 것을 주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지 않았냐?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말은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에 담아두죠. 마음에 담아둡니다. 전체를 마음에 담아두죠. 담아두어서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안부 묻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일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 모든 삶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를 우리 마음에 담으셔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차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모든 자연 법칙을 붙잡고 계시고, 하늘 새하늘 이 해가 뜨게 하시고, 오늘 깨어나게 하시고, 오늘 눈 떴다, 눈 떴으면 어떻습니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게 하셔서 오늘을 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뭘 하십니까? 후퇴가 없어요. 하나님은 뺄 셈도 없습니다. 전진입니다. 어디까지? 종말에 이르기까지, 완성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절대 빼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 속에 수고, 슬픔, 고통,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하는 그 소망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더 정직하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더 커졌다는 뜻이죠. 우리의 마음이 더 크다는 뜻이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과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사건과 사람과 일들을 통하여 그 어떤 것도 주 예수의 사랑에선 끊을 수 없다. 어쩔래 이것이죠.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 있는 모든 삶의 남은 삶 속에서 두렵지 않다. 내 모습, 우리 형편 보면 어떻죠? 한숨 나죠?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넉넉한 손으로 인도하시니 너는 네가 받은 은사대로 살아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대로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내려놓고 살고 다 지면서 살고, 그리고 억울해도 참으며 인내하며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내 인생 안에 담긴 예수의 그 크신 인도와 이끄심이 그 모든 것을 다 삼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게 정직입니다. 그 정직함은 성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반영하는 삶이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항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친히 이루시는 소망이 늘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가끔 그 생각해 봅니다. 점점 제가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60을 넘어가면서 이제 느끼는 이 인생의 느낌, 사람의 느낌이 있는데, 우리 70세 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어른 성도들, 혹은 80대 이런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실까? 외롭지 않을까? 참 외로움도 오기도 하고, 또 이런 삶에 어떤 보람이 없을 때, 이 세상에 말하는 보람이 없을 때, 이런 보람 속에서 겪는 이런 어떤 약해져가는 그런 느낌 속에서 이런 부분도 아마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친히 지금까지 친히 일하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앞으로 우리 남아있는 삶까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동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실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세상의 가치로, 세상 명예와 소유와 권력을 이루어내는 가치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온 결과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 나는 정말 진정 예수가 원했던, 예수가 내 안에서 일함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이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이 절제와 같은 이 존재가 크고 풍성하고,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리고 나는 저렇게 예수 믿으면 좋겠구나. 이전 말까지 들으면 영광스럽겠습니다만, 그러나 너는 정말 하여튼 뭔가는 좀 있다 하는 말만 들어도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는 최고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께 영광됨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신다면, 그 안에
주 예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생애 동안은 삶을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위대해지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크게 되어 유명한, 이 땅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 적어도 신앙생활의 근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명하게 되거나 위대하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진정한, 이 땅에서 세상은 진정한 사랑이 없어 고민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비록 다 그렇게 못하지만, 나는 다 그렇게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걸어가는 길임을 확신하고 십자가의 길을 내 인생의 소명으로 삼고, 소명이죠. 즉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인내로 그 삶을 끝까지 경주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위대함입니다. 어느 누구도 위대함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매일매일을 일상의 선물로 알고 그것을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영적 전투, 나를 붙잡아 놀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든 세상과 모든 삶 속에서 나는 그것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과 당신의 모든 사건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하는 고백 속에서 견뎌냄이죠. 인내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이 빚어지게 되고 그 영광이 빚어짐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올해가 되시고, 정직하며 성실로서 하나님께 날마다 일상해 주신 선물을 은혜의 삶으로 채워 넣어 여러분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고 그리고 또 실제 누려나가는 삶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세우사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시고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보배를 담으사 빛이라 여기시고 빛의 자녀라 삼으시고 오늘을 인도하시며 올해 한 해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연약함 속에서도 강건함을 담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아픔과 고난 속에 그 아픔을 겪고 고난을 겪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으나 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빚어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빚어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빚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빚어주시며 우리의 일터를 빚어주시며 우리 온 교회를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능력 가운데 힘차게 은혜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인내로 정직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삶의 내용이 주 앞에 연락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속한 모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직분과 은사를 따라 각각 자기의 모든 정직의 길을 잘 행하여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